오늘도 여전히 야곱에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했던 야곱의 삶,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에서가 왜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레가 집으로,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내가 장자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조상들의 관련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혈통적인 문제에서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에서가 자기가 아내를, 혈통적인 아내를 취하는데 누구의 아내를 취합니까? 애굽에서 몸종으로 데려왔던 하갈의 자녀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약속의 자녀로 장자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가진 신앙과 에서가 가진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죠. 야곱은 침노하는 자이고 천국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자고, 에서는 신앙 없는 행위로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자의 의도가 아마 이것을 반영하고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누구를 선택해서 아내를 삼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신앙 없는 삶에서 이와 같이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위로만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에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꾀를 내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야곱을, 아들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야곱이 아침에 떠나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곳에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잤다가 한 꿈을 꾸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기록했습니다. 그 한 꿈이 본 게 뭐야?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때 그가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야곱이 꿈을 꾸었던 내용을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그 장자권의 그 은혜들을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그는 취했지만은 실제적인 관계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이나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돌파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신앙인을 어디로 가요? 점집을 갑니까? 점집과 비슷한 행위는 아니지만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는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제가 표현한 것이 점집에 가서 내가 이것이 흥한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해결점은 있는 것인지 한 해결점의 답을 어디가 찾으러 가요? 기도원에 가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좋지 않지만은 쓰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매었던 것이 풀려나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조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바뀌는 환경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환경은 나를 향해서 다가온 죽음의 칼날이 야고보에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내가 변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적으로 악한 자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말하면 차단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했던 이것을 이제는 메인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합니다. 어디에서 출연했다고? 우한 연구실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이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이 내용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과거 정권에서 중국인들이 지금 발언체가 되었고 이게 옮기는 매체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출입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고 다 받아줬습니다. 그 몇 번을 그렇게 받아줬어요. 보수 단체가 집회한다고 할 때 두세 달 전에 이미 중국인들이 수만 명이 들어와서 온 사방을 전국을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뒤에 이제 발병이 되니까 발병이 언제부터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갔다가 바로 돼요. 잠복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악한 세력들의 통제를 해서 한국교회나 세계적인 교회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는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소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스크 왜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마스크가요 폐암을 일으키는데 치명적인 특효약입니다. 일반 여러분 하고 있는 마스크가요 폐암을 일으키는데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요 백신을 맞으면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백신 맞고 사경을 하다 그냥 죽었어요. 물론 백신의 부작용도 못 견디고 못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생각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처럼 내가 말도 잘하고 행동도 똑같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얻지 못하고 내 동생에게 빼앗겼는가? 그러면 혈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리고 자기 형제, 집안과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 없는 그 행위의 삶에서 고백과 신앙 없는 삶은 마치 신앙이 고백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까지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뭔지 여러분 축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베델. 자, 오늘 야곱이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소, 신앙,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베델로 고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나는데 야곱이 첫 번째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어요? 나중에 아직까지도 야곱강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의 삶들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의 특징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후에는 듣고 살아가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 지시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라반의 자기 삼촌 집에서 짐을 챙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전히 오면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가온 소식은 전장을 준비하고는 나를 죽였다고는 형 에스의 모습, 그 4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모습, 이 소식만 듣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만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야곱의 처음 오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있도다. 이 고백, 이게 야곱의 첫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꽤 많고 이렇게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장작권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났던 그 야곱의 삶에서 고백이 뭐예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도 형제도 부모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그곳에 부모는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면서 내가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에는 돌아오고 싶은 삶이 있겠어요? 형 에서가 죽기 전에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10중 8구 이건 분명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 한번 야곱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라고 이게 아내를 취해가지고 얻고 난 뒤에 돌아올 마음이 정말로 있나? 있긴 있겠지. 그러나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못 옵니다. 그 환경을 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환상을 보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고백이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라고 하니까 돌단을 비고 자기가 기둥 삼았던 그곳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거기에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쌓고 기둥을 쌓았던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의 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삶의 기둥을 여러분이 세우고 난 뒤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여전히 이름은 바뀌지 않았는데 대답하기가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곳이 바로 내 안에 자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야곱이 돌기둥을 베고 돌베개를 베고 뱉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지느냐, 이것은 하나의 장소적인 의미로 불러지지만은 실질적인 베델의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과거의 성전이 성막이 텐트로 있다가 이게 다윗 때에 어떻게 돼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과 사독의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독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신약의 중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바로 성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법궤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그 합쳐진 게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완전한 성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왕의 아들이 완전한 성전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로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아들을 간곳에 넣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임마누엘은 표현 안 했지만은 야곱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떠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개 돌이, 기둥이 하나님 집으로 존재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이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에 야곱이 말하는 것, 우리 한글 표현에도 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그 장소 한 장소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이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동시에 야곱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언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전에 아무도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이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어떤 동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여전히 손잡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똑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신앙 고백은 처음이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고백 한번 큰 소리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단어가 길어서
좀 어렵네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여기에 계신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어져 있구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서 은혜로 내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들을 숨기면서 내가 들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는 당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오늘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매일 이런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까지 믿은 것은 헛것이고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르고 이제 시작하는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이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표현합니까? 두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 두려웠겠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서 두렵다는 이 표현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떤다, 떤다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예요.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빛도 없고 돌파구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게 인생이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내게 이런 삶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분과 영을 돋구던 누구의 벨사살 왕이 그 함께 또 천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쓰는데 그 쓴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에 음습한 그 공포 두려움은 무릎이 서로가 부딪히면서 덩덩덩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 맥이 풀리다가 이렇게 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극한 공포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두렵도다 하면서 이곳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이잖아요. 성막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적인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야곱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앞에 제가 에덴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모자라서 이 땅 가운데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거처가 있는 삶이 보장되고 있는 그 안락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 장소,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밤이면 다시 들어오고, 물론 야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빼고 그 사람 낮에 돌아오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아는데 뒤에 이어서 뭐라고 또 표현하나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늘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 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앞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하나 좀 길게 이어진 거 뭐죠? 사닥다리가 놓여진 그곳이 하늘 영광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빛을 보여주는 뭔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또 그곳에서 저 천국에 있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부여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구약의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 이것이 하늘 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꿈을 꾸게 되고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보답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입에 나오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베개를 뺐던 돌을 기둥을 삼아서 18절에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집이고 하늘 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가는 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데 똑같은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전히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과 내가 돌아와서 이것을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고 함께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기억하고 내가 이 장소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 이 장소를 베델이 이 야복 강가 근처에 있거든요. 일단은 거기 있는 것을 추정합니다. 야복 강가가 어디예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에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가 이 근교에 있습니다. 이 장소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가요?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길을 확실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준비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돌기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제 외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듯이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뭐합니까? 돌베개 강물에서 돌단 기념비 탑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많이 세웁니다. 이 돌단, 요단 강물의 그 돌단, 홍해를 건너기 전에 돌을 하나 세우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돌을 하나 세웁니다. 이 돌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들이 야곱이 갔던 그 인생은 결국은 돌아오면서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잖아요. 야곱, 너는 깨마는 자, 이런 약삭빠른 자, 발꿈치를 잡고 놓은 이런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름을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 좀 드리면 이 인생, 야곱의 인생이 전체 이스라엘을 걸어가야 될 길을 예표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죠, 그죠? 몇 가지가 되지만은 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10분의 1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10분의 1을 바쳤을 때에 히브리 기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개할 때 레위는 아직 그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빛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에 내 소득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앞에 배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권을 다 받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형의 그 모습들을 변하지 않는데 야곱이 또 떠나서 아내를 얻을 때도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가 좋아하는 이쁜 라헬은 안 되고 이 레아가 내가 먼저 품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쓴맛을 알고 느끼고 있다가 또 자기 삼촌의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얼룩지고 아름이고 좀 못난 것들 한다는데 못난 것이 얼룩짓는데 제 삼촌은 더 좋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돌아오는데 이 삶의 과정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과연 여기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가는 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오시면 내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맡겨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10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은 나의 베델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겠습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1조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10의 1조가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커라들 장자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델은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배들은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여러분의 배들은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여기 계시네, 내가 시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의 배들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공감되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예배 자리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저 멀리 가지만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 지난 시간에 천국이라는 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표현 안 쓴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배들은 예배의 자리이고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힘있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길에 있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만찬 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배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천국을 향해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나와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내가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 흘리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취하여 제자들 앞에 보이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정지하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성찬에 받으시는데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제사함의 권세를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나를 목보다도 더 굵은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하는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에 취하는 자는 예수 생명이니까 영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혼과 있기 항상 풍성함을 얻으며 그 솟아나는 열매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주시기를 바랍니다.